호세아서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한 번 더 곱씹어서 읽어보면 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망하니까요. 망하는 이유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호세아서 6장에 있는 부분도 있죠. 거기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 호세아는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는데 지식이 뭘까요? 우리는 지식에 대해서 그냥 딱 생각하면 어떤 특정한 정보를 알고 또 거기에 있는 뭐랄까요, 어떤 지적인 그런 내용들, 우리가 또 어떤 데는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습득하고 있어야 되는 그것을 지식으로 생각합니다. 전자제품을 쓴다고 하더라도 매뉴얼대로 잘 하지 않으면 거의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나온 제품들은 더더욱 그 설명서를 잘 읽지 않으면 반드시 고장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설명서를 잘 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관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지식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보았습니다. 내가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암기를 하고 또 구약에 나오는 여러 스토리들을 또 공부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주 예수의 말씀을 잘 정리하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말씀 앞에서 누구를 생각하냐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생각을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생각을 합니다. 또 저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한 번도 성경을 접하지 못했던, 만져보지 못했던, 누군가가 읽어주는 그 성경만 아는 사람, 공부도 많이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글자를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생각해 보자면, 내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성경 구절을 많이 아는 것보다 또 신약에 나오는 여러 주 예수의 스토리들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식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못하였든,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지식, 특정한 정보가 아니라 어떤 부분을 내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느냐, 또 2년 동안 3년 동안 공부했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장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저는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 주변에 있는 여러 사실들을 차곡차곡 정보 쌓듯이 사전에 넣어놓듯이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지만, 넣는 거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는 여러 사실들을 아는 것보다 그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라는 것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남편과 또 부인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의 할아버지, 남편의 족보를 줄줄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이 상황에서 오늘 같은 이런 여건 속에서 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뜻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아는 것이지 그 사람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에 관해서 안다? 아니죠. 남편을 안다는 겁니다. 아들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째로 아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가정에서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할 때 이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여러 스토리들을 성경에 나오는 여러 학술적인 내용들을 마태는 어떻고 마가는 어떻고 누가는 어떤 말을 했고 요한은 어떤 자이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주변적인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느냐, 하나님의 불타는 심장, 하나님의 한없이 바라는 그 소원은 무엇이냐 아는 것, 그것이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알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실제로 삶 가운데서 지켜내었던 자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존경했었고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을 따라하려고 했던 그 가운데에 예수께서 이 땅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제일 먼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너희들은 껍데기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 그 껍질만 알 뿐이지 율법 속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 진정한 하나님의 뜻, 그 너머의 가장 소중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심장은 너희가 모른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율법사들을 꾸짖었던 겁니다. 꾸짖은 것에 방점을 짓지, 포인트를 주지 마시고요. 왜 꾸짖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대로 행하고 율법을 말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는, 하나님의 심장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책망을 받았던 겁니다. 그들이 동떨어진 삶을 살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그 율법 속에는 사실상은 하나님의 그 무언가가 들어있는데 그 무언가가 들어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는 메시아, 이 땅에 와서 어느 누구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냐고 계속해서 하늘의 소식만을 전해주었던 그 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끔 했던 것이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안다, 찬송가, 지금 들려오는 찬송가가 몇 장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요? 목사님의 나이가 몇 살이고 생일이 언제고 목사님이 뭘 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장을 아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모르면 많은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 전체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율법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또 그 구약을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어렴풋이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구약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십계명을 말하느냐? 전쟁을 말하느냐?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나가는 그것을 말하느냐? 아니면 선지자의 예언을 말하느냐? 우리는 여러 가지를 손댈 수 있습니다만 성경은 단 한마디로 말합니다.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로마서 13장을 한번 펼쳐 보십시오. 신약 성경 255쪽 정도의
257쪽 정도에 로마서 13장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8절과 9절은 빼먹고요. 10절 같이 읽어갑니다. 로마서 13장 8절 10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도 바울이 율법에 관해서는 전문가였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자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가 알고 있는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의 행간 속에, 율법 속에 스며들어 있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지켜라, 이거 지키지 말라 라고 하는 그 많은 율법의 핵심은 뭔가 하면 남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남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하지 않는 것이고 남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주는 것이 율법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는 사랑,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율법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율법을 지키려 하고 율법을 막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틀린 것이고, 다시 말하면 그것은 자기들을 따라오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속이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그 한 말씀으로 다 이루었나니. 율법은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 성경 두껍게 말하는 이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율법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사랑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마침내 오셨습니다. 오셨을 때에 요한복음 3장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장군을 보낸 것이 아니고 어떤 묘한 약을 보내준 것도 아니고 돕는 큰 물질을 보내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죽게끔 하고 그 독생자로 하여금 피를 흘려서 그 피값을 대신 우리가 갚게 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나도록, 그 정말 한편으로는 무서운 만큼, 한편으로는 잔인할 만큼, 한편으로는 놀라운 만큼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의 여러 지식들을 아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뭐 어떤 책이 여기에 뭐가 있고 왕의 이름은 뭐고 어떤 사건이 났고 어떤 스토리가 생겨나고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 앞에 나는 어떠한 자로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소원하는 바를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따내는 것이 아니고 그 응답을 읽어내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람 앞에서, 이런 어려운 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 보는 것이 매우 소중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늘 기도할 때마다, 어려운 여건들 앞에서마다, 또 집에서 혼자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와 있는 사람, 요즘은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잖아요. 이 자녀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랑받으며 커갈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을 경험을 하겠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자녀가 될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권면의 말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장은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늘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호세아는 하나님 앞에 이상한 명령을 하나 들어요. 그것이 뭐냐면 고멜이라는 음란한 아내를 와 결혼을 하고 또 자식들도 낳는데 그 자식들도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런 이상한 말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곧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을 했기 때문에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을 낳는데 자식들의 이름이 뭔가 하면 패할 것이다. 이름이 패하다는 것이에요. 이름이 또 활을 꺾으리라. 활이 꺾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날아가지도 않습니다. 또 다른 딸의 이름은 뭐냐면 절대로 용서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무섭죠. 또 다른 이름도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전쟁으로부터 구원함을 얻지 못하리라. 또 이런 아들, 또 이런 자식의 이름도 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절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유대 사회에 있어서 구약에 있어서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름대로 펼쳐집니다. 이름대로 그 사람의 역사가 나와요. 노아, 아브라함, 다윗 모두가 그 이름대로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 이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나는 자식들의 이름들이 다 이렇게 좋지 않는 이름이다 보니 여러분, 호세아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도 별로 절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이고 그 안에서 나타난 자식들도 이름이 엉망이니 호세아가 결혼도 하기 싫을 법한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고멜을 찾으러 갔더니 더 나쁜 짓을 하고 있지만 돈을 주고 이 고멜을 다시 사다 다시 데리고 오고 그러면서 고멜을 다시 사랑하게 되는 스토리가 이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호세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인이다. 그러나 내가 나의 죄값을, 너의 죄값을, 내 피값을 주고 사고 다시 너와 결혼을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호세아에게 직접 체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고멜이라는 사람과 결혼하고 자식도 열매들도 다 더러운 열매를 낳겠지만 다시금 그들을 사랑하고 끌어당기고 안고 결혼하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데 호세아가 마침내 이것을 경험을 합니다. 실제로 고멜을 찾아가고 경험을 하고 다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고멜과의 뜨거운 사랑의 역사가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호세아한테 일러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체험해보아라.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일하다.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징계도 하지만 징계하고 내치기도 하고 내버리기도 하지만 화를 꺾어버리고 긍휼함을 주지 아니하고 구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열매까지 내겠지만 하나님은 다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호세아에게 직접 체험하도록 하고요. 그것을 체험한 호세아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의지하세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그런 하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이 호세아 선지자의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호세아가 여러분들에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고 비판하고 증오하고
우리를 끌어내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것은 나중에예요.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심판에 관한 것을 미리 말씀하셨을 뿐이지 끝까지 심판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또 성령의 감동함을 주셔서 주의 종들을 보내시고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어가지고 끝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고자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라. 성경의 여러 지식들, 여러 정보들, 신학자처럼 강사처럼 많이 알아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대번에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눈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또 나 홀로 있으면서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 신방도 막힌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셔. 구약에 여러 말씀들이 있고 율법들이 있고 전쟁의 역사가 있고 정말 여러 스토리들이 있지만 그 행간 속에서 그 스토리들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질하고 책망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노예로 보내시기도 하지만 다시금 그들을 안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사랑이 많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힘써 알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힘써 알고 힘써 알아서 내가 체험을 하고요. 이제는 그 깨달은 사실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되게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책 속에는 우리만큼 여러분들만큼 성경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우리만큼 하나님의 성경책에 대한 지식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지식은 없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아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이죠. 그 사람은 종교적으로 보면 당대의 종교적으로 보면 상당히 종교와는 거리가 먼 자였어요. 유대인의 율법과도 유대교와도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즉 사람들로부터는 관심 받게 대상, 하나님이 오시면 저들은 전혀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의 최고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죽어가는 자를 향하여 끝까지 살리려고 하는 마음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사람들이 회피해 갈 때 자기는 끝까지 이 사람을 살려냅니다. 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하나님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자라도 끝까지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율법을 모르고 종교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은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 강도 만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끝까지 살리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그 마음,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과부의 두렵던 데 나온 그 과부, 여러분, 그는 생활비 전부를 다 주었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다 주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말해서 헌신 많이 해라 이 차원이 아닙니다. 그 과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는구나. 나의 조그만 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 모든 것을 받으신 다음에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주시는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마음, 그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악한 자들은 이 사실을 놓고서 이상한 유혹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합니다만 실제 하나님은 여러분 바로 딱 그 말씀 그것이에요. 과거에 두렵던 사건 속에서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그마한 것이라도 다 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전부를 다 받기를 원하시고
그 전부를 다 받은 다음에 저 하늘에서 더 큰 것으로, 더 위대한 것으로, 더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으로 갚아주시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과부는 알았기 때문에 자기 생활비에 전부를 다 드렸던 겁니다. 또 성경에는 여러분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병 고치는 모습을 보여줍니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이냐면 병약한 사람들,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의 그 위경을 해소해주고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해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또 여러분 어떤 자가 있나요? 그 백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 자기의 하인 혹은 딸을 고친 그 백부장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주 예수께서 자기 집에 오려고 할 때 그러지 마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습니다. 내 수하에도 여러 사람이 있는데 명령만 하면 그들이 움직이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놀래게 했습니다. 어떻게 놀래게 했나요? 이 사람은, 백부장은 하나님을 단순히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완전히 신뢰해버리는구나, 완전히 믿어버리는구나. 당시 어떤 사람도 가지지 못했던 놀라운 믿음을 이 백부장이 갖고 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구나라는 것을 백부장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한 이 사람들 예수 빼고요, 모두가 다 부자들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 자들도 아닙니다. 세상에 학식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능통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던 것은 단 한 가지, 굉장히 단순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지금 이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심장은 어떻게 뛰고 있는 것일까. 그것을 여쭈어보고 그것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우리가 움직여 나갈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진정한 망하지 않는 길이요,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호세아가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복음을 마음껏 전파한다.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한 자다. 충만한 자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면 절대로 남을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면 결코 남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악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 계속해서 늪처럼 구덩이처럼 빠져들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안다라고 하면 나의 삶이 게을고 나태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금천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힘써 아세요. 하나님의 심장을 두드려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는 자를 늘 확인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동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넓으신 하나님, 참고 인내하고 또 기다려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 풍성한 사랑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호세아처럼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그것을 말해주는 자, 그것을 보여주는 자,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자,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